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리.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세 번째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프로 선수는 뛰는 경기가 다르다, 프로 선수는 뛰는 경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잠시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본인의 연약함을 간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간증, 어떤 간증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우리가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전하면서 본인의 그 은혜의 체험을 길게 기술하면 좋을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략하게 내가 3층천을 갔다 왔다 라고 말하고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무익한 줄 알면서도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천국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때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는 간략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연약함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배경을 보면,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격 논란을 가져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인지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영적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3층천이라고 했을 때 셋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 가족들은 잘 모르시니까 첫째 하늘은, 성경을 말하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래요.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가 별, 달, 모든 행성이 있는 우주, 그것이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삼층천이라고 한문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험을 14년 전에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4년 전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에야 이 간증을 살짝 드러낼까요? 그리고 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천국에 누가 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천국에 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목사님은 천국에 과연 있을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한번 갔다 오면 그 간증이 우리에게는 신비한 간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복음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현재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가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복음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 간증을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천국 간증을 자세히 할 수도 있었지만 말을 아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는 있으나 그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을 하지 않고 14년 동안 밝히지 않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한 간증이 있으면 사실 설교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잘 설명할 때는 잠깐 졸다가도 간증이 등장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간증하면 재미가 없는데 고생했다는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내 마음이 공감이 되고, 나만 고생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고생했구나. 가난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또 거절을 경험하고 저렇게 고생을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그 고생을 이겨냈구나.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 천국 갔다 온 간증이에요. 그것도 누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천국 간증이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참 이거는 바이블이에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좀 잘 기록해봐라. 요한계시록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은 선명한 복음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단 사설을 선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나 그 말씀을 읽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사상,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짜맞추게 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제일 사랑하는 책이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제일 사랑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뭔가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들은 대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적으로 설명해도 인간은 말씀을 들어도요 잘못 해석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른 말씀 합니까? 성령에 있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셀모임 할 때 보면 가끔씩 제가 이제 셀모임 하는 간증들을 듣기도 하고 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간증을 들어보면 셀모임 나눔을 들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포인트의 은혜를 받아. 엉뚱한 포인트에서 자기의 진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정중해집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성령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천국 간증을 살짝 하면서 그 내용은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집도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혼자만 들었던 말을 이야기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그 말을 듣고 교회는 더 부흥될 거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 풍성해질 테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강점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이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겼을 때 승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말이 필요했습니까?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번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았는데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의 승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인간의 말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걷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조용한 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 한마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의 계획도 보태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말도 삼가하고 내 행동도 삼가하였을 때 완벽한 완전한 승리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한 승리, 조용히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말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14년 동안 이 간증을 아끼면서 전공법으로 승부했어요. 내가 승부해야 할 말씀, 내가 승부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어려운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도 얼마나 이미 근질근질 했었겠습니까? 14년 동안 그 간증을 품고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고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멈춰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침묵과 멈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이 많은 길로 가지 말고 침묵하는데 순종한 길을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자, 본인이 3층 천국을 갔다 왔지만 말을 아끼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자랑한다라는 말씀을 좀 보세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3인칭으로 가르쳐서 그가라고 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프트하게 말하고, 그런 나의 말하기를 내가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연약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잘 아는 내용,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등장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원어를 보면 원어에도 똑같이 사단의 사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전달자. 그러니까 사단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낄 때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느끼는 고통은 이거 그냥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질병을 한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식이 주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일터에 주는 고통도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만 해요. 왜요? 월급을 주잖아요. 목사님, 가정에서 자식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해도 견딜만 해요. 왜요? 내 손으로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주는 고통을 사탄이 주는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의 고통이 사단이 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자기가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천국의 간증만 전해도 사도 바로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유명해질 텐데, 그는 천국의 간증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면서 그 모든 고생을 다 하는데 세상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사탄의 가시를 왜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욥에 대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질문 하잖아요. 세상에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욥에 당한 고난을 당했으면요 벌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욥의 아내가 오죽했으면 욥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욥은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던가요? 하나님을 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믿던 친구를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괴롭히면서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정죄했을 때에도 그는 견디는 것이죠. 이 정도면 욥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사탄의 가시를 주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왜 만나냐고요.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레이스, 자기 인생의 경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누구를 본받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돼요. 나는 아무개 목사님을 본받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또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기를 뛸 때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가 아니라 프로 선수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가운데서도 그냥 동네 축구가 있는가 하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월드컵 경기에 자기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은 동네 축구 수준이 아니라 월드컵 수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수준으로 나는 지금 영적인 경기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과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셨느냐? 영적인 프로 선수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플레이를 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뛰는 걸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프로 선수들 뛰는 걸 보십시오. 축구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메시 선수가 지금 미국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의 전설적인 경기를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발에 공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경기만 보면 원래 공은 발에 붙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한번 경기를 뛰어보십시오. 공이 나를 따라오질 않아. 내가 공을 따라가도 공은 도망가요. 참 이해하죠? 어떤 사람은 공이 그 사람에 붙어 있어요. 자석처럼.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공을 차보면 공은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나를 항상 떠나. 공이. 나는 공을 쫓아가는데 공은 나를 싫어해. 인생이 아마추어의 경기와 프로의 경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아마추어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경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선수냐? 영적으로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에요. 프로 선수예요. 국가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영적인 월드컵에 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 뽑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절대 뽑힐 수가 없습니다. 왜? 가면 막 미드필드에서 똥볼을 차니까. 자기 편에 패스해야 되는데 자살골을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에 투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할 때 여러분 선수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상 월드컵 4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연 원인이 히딩크에게 모든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자유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축구협회가 항상 백으로 누구 사촌, 누구 아들, 누구 사위, 누구 친구의 아들, 하여튼간 모든 지인들과 백을 동원해서 월드컵 경기 국가대표를 뽑을 때 선수를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자 이 축구협회의 고질적인 병폐, 백으로 줄로 사람을 심어놓는 이런 행태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적으로 히딩크에게 모든 선수 선발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히딩크가 득보잡 선수를 막 뽑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지성이죠. 박지성은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월드분에 뛸 수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히딩크가 그의 가능성을 보았죠. 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로 무대에 뛰듯이 월드컵 경기에 뛰었습니다. 나중에 월드컵 경기에서 큰 공을 이루고 나중에 해외에서 뛰는 해외 원정파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잘 보세요. 이 프로 선수들이 뽑힐 때 그냥 뽑히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과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욥 미드필드에 세운 겁니다. 바울 수비수로 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쯤은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욥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정죄하고 아내가 나에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비난해도 욥은요 꿋꿋이 믿음의 골을 막 몰고 가가지고 믿음의 꼬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너를 잘 보고 따라와. 그래서 믿음의 골을 차는 거예요. 믿음의 경기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의 중요한 포인트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플레이를 하는지. 우리 앞에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를 어떻게 내가 플레이하는지를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며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경주를 마친다, 이 경주를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신자, 성도의 믿음 생활은 어떤 거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목격하고 바라보는 인생의 큰 경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허투루 경기를 할 수가 없고 허투루 살 수가 없고 나는 예수님의 플레이를 잘 보면서 저렇게 인생의 골을 차는구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뛰는 무대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하느냐, 내가 비록 현실은 동네 축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영적인 무대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프리미어 리그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나를 보고 낙심한 자가 일으켜 세우고 나를 보고 넘어진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하고 믿고, 나는 저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통로다, 나는 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벌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를 위대한 선수, 위대한 사명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가 될 거냐, 아마추어가 될 거냐, 동네 축구할 거냐, 월드컵 경기에 뛸 거냐, 이걸 결정할 때 우리 믿음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 동네 축구 나는 원래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 인생은 동네 축구하는 인생이야 라고만 한다면 그는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동네 축구하겠다고 생각하면요,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노력합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내 인생의 필드가 그냥 풋살장인데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꼬링했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냥 그런 경기가 내 인생의 경기예요. 열심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필드는 동네 풋살장이 아니에요. 월드컵이에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하는 자세가 틀리겠죠. 웬만한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넓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각오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필드는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대단한 거 바라지 않고요, 하루 삼시세끼 그거 딱 먹고 남에게 빚지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난 민방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총을 줘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에 쓰임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임받아야 할 인생의 필드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프로의 무대에 세우시고 넓은 필드에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죠.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인생의 필드는 너무 넓고 화려한데 프론소서 뛰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그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의 약함은 그의 무능함을 설명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능력이 그에게 머문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약함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뭡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나요. 옥문이 열려요. 자, 그래서 그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베드로도 똑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있었고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도 착고를 차고 누워 있었는데 얼마나 편히 자고 있었던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찼어요. 일어나라고. 부시시 일어나니까 나가래요. 착고를 다 벗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록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이때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탈출했어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세상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갈 타이밍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바울은 안 도망가요. 그럼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거고 바울은 더 믿음이 있어서 남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간수왕이 와서 죄수가 다 타러 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간수왕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모시죠. 그래서 이 간수왕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잘 보세요. 바울은 그가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옥문이 열려서 탈출할 수 있을 때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옥문이 열려서 그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머물며 간수장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고 바울의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데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보니까 어떤 능력이냐?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바보같이,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뭐 주장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버티기만 하고 견디기만 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참 부족한 사람이긴 하나 그러나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연약한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고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에서 고독해질 때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네가 외로움을 느끼느냐?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외로워요. 이 회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나를 환영하는 데를 찾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내가 외로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외롭고 힘들지만 그 자리는 내가 파송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찬사가 없고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독마저도 외로움마저도 주의 은혜로 승화시켜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고독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요 동행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고 주의 말씀만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길, 응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무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동네 축구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경기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